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좀 목소리가 좀 낮죠? 네. 네, 감기가 좀 많이 도져가지고 제가 낮에 주사 좀 맞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용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가고 있는 중이지만 이제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또 저 자신에게도 또 이제 새로운 어떤 깨달음이 있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PT를 하나 보여주세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그 욥의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봤던 도표죠. 욥이 그 내가 단련받은 후에, 연단받은 후에, 옛날 성경에는 정금처럼,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순금처럼 나오리라, 이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련받기 전과 단련받은 후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단련받고 난 다음에 욥이 그 상태를 순금이라 그랬어요. 그럼 단련받기 전에는 뭐죠? 아직 순금은 아니에요. 금은 금인데, 금은 금인데 아직 순금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단련받기 전의 상태는 어땠는가 했을 때 하나 눌러주십시오.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표현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래서 이런 욥의 신앙을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랑할 정도로, 봐라, 욥을 봐라,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신앙이었어요. 근데도 순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욥이 순금이 됐느냐, 순금 받은 욥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죠? 한번 눌러주십시오. 용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욥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욥의 그 친구들은 처음에 위로를 한다고 욥을 찾아왔어요. 위로를 한다고 욥을 찾아왔다가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신학,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의 이 신학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과응보의 그 신학을 가지고 욥을 막 평가하고 재단했죠. 그래서 욥기 전체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은 거다. 욥은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 그건 또 친구들이 또 막 얘기하고 또 욥은 변론하고 또 얘기하고 변론하고, 이런 얘기가 쭉 진행되는 것이 욥기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친구들이 참 욥에게 굉장히 모진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친구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너희가 욥에게 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어려운 숙제를 주신 거죠. 그리고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용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돌이켜 주셨고, 또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재산, 자녀들, 건강,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단 이후의 욥의 삶은 순금과 같은 삶이었다 하는 것이었죠. 그런 면에서 이 용서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삶보다도 더 높은 고지에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에 비로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기억나세요? 네. 다 잊어버리셔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서라는 삶은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 삶 속에서 계속 도전해야 될
그리고 계속 더 나은 그런 신앙의 성장의 모습을 위해서 계속 나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왜 그렇다면 주님께서 용서의 삶을 그렇게 높은 고지에 두셨는가? 용서의 삶이 욥 이전에, 욥이 고난 이전에 그런 칭찬받았던 삶보다도 더 순금이 될 만한 그런 삶이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저녁에 이 용서의 본질, 용서가 담고 있는 그 본질을 좀 성경적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 제가 이제 신학대학에 갔을 때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좀 어렸을 때 신학에 갔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좀 그 당시에 40대 초반, 그러니까 제가 20대에 신학에 갔을 때니까 40대 초반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여자분 한 분이 신학을 왔어요. 왔는데 이제 서로 나누는 시간에 어떻게 해서 이제 신학을 오게 되느냐, 이제 이런 그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다 목회자로 부름받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왔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의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근데 그분은 끝내 신학을 중퇴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배워보니까 하나님을 더 아는 게 아니라 더 헷갈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신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학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줄 착각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많은 배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을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늘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정보나 지식이 늘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편에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남편만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서 말하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만 그 남편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무슨 뭐 불같은 체험을 하고 그렇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수준이 만약에 뭐 A, B, C, D 뭐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쳐요. 단계가 있다고 쳐서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수준이 만약에 D라면 이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수준이 D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 사랑을 경험한 것이 그것이 다른 쪽에서 표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또 한 것이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뭐죠?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뭐죠?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서 안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체험을 정말 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이 그 사랑을 안다는 것으로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 순서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용서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요, 예수 믿는다, 또 구원받았다,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뭐 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거듭났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는 이 표현을 용서라는 관점에서 표현을 해본다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도 용서를 알고, 이런 표현이 똑같아요. 따라서 신자의 삶 속에 용서를 하는 만큼만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사랑으로 공부하다가 용서로 공부하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용서하는 게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려우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얘기는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알았다는 얘기는 그만한 용서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내가 받은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을 깔고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라는 기준이에요. 같이. 그 기준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는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경험을 한 것만큼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용서받았다, 그 은혜에 강력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커트라인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여전히 살아서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나약해지고 연약해졌을 때에 그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진정으로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용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용서를 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하고 그것을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좀 이해가 되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목이 많이 마릅니다. 약을 이만큼 쥐어주셨는데 주사 먹고 약을 이만큼 먹고 나니까 자꾸 목이 마르.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는 것을 굳이 한번 특징을 찾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수없이 용서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주님의 용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용서를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먼저 적용을 해보면 남편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났다고 얘기를 해요. 난 거듭난 신자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아내를 자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스타일도 맞지 않고 생활의 습관도 맞지 않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내를 어떤 때는 용서하고 어떤 때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는 그 구원의 체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그분이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물론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또 제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주님께 받은 그 용서로 인해서 조건 없는 용서를 시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용서의 특징은 뭐냐면 수 없는 용서예요. 수 없는 용서.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적이 군대였을 때였습니다. 군대 갔을 때에 제가 이제 그 신앙도 많이 약해졌고 군에 있는 동안에 신앙도 많이 약해지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배운 대로 잘 기도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제박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소위 말하는 사자의 확신을 말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그 구절을 잘 배웠고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잘 배웠으니까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허물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자를 자백한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딱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용서받았다는 탁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탁 자리를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졌어요. 근데 다른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회개했던 그 죄를 또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또 가서 또 하나님께 또 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탁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용서받다 생각했어요. 그 다시 또 이제 부대로 돌아갔는데 또 생활하다 또 그 죄를 또 졌어요. 세 번째 또 이제 하나님께 가서 또 기도하는데 세 번째 기도할 때쯤 되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 참 뻔뻔하다. 너 뻔뻔하다. 어떻게 너 지난번에 그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그걸 또 짓고 또 그러냐. 너 지금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죄 짓고 아니냐.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탁 들어오고 나니까 갑자기 기도가 탁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탁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또 괴로운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도 괴로웠고 또 기도하려니까 또 괴롭고 막 그런 시간들을 한 달 가까이 막 지냈어요. 막 내 안에 부대끼면서 막 나중에 한 달 동안 막 부대끼고 나니까 내 스스로가 어떻게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막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교회 가가지고 또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뭐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뭐랄까요? 그냥 넋두리 내지는 뭐 한탄에 가까운 그런 이제 막 하소연을 막 한 것이죠.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참 충격적인 표현을 들은 거예요. 성례야, 네가 또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를 또 용서하마. 그 또 자가 거기에도 붙더라고요. 앞에만 붙는 게 아니라 뒤에도 붙는 거예요. 네가 또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를 또 용서하마. 저는 그 체험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동안에 참 수도 없는 많은 용서를 해주셨어요. 참 뻔뻔하고 제가 저 자신을 보기에도 참 뻔뻔하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다짐해놓고도 또 실수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없이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이에요.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수없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제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좀 신학적인 표현을 쓰면은 주도적으로 용서하셨다.
주도적으로 용서하셨다. 그러면 나중에 또 공부를 더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주도적인 용서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먼저 주도적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나요? 근데 이 주도적인 용서가 왜 필요하냐면요,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용서하지 않으면은 갈등하는 시간이 있어요. 갈등하는 시간. 그것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갈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결정하지 않고 갈등하는 그 시간이 무엇이 주어지냐면요, 내게 피해의식이 주어져요. 남편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다는 피해의식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피해의식이 길어지는 동안에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요,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쓴뿌리가. 그런데 주도적으로 먼저 용서를 하게 되면요, 이 갈등하는 시간이 줄어요. 갈등하는 시간이 줄어게 되면은 자연히 피해의식이 줄어요. 그리고 피해의식이 줄면은요, 그러면은 쓴뿌리가 생기지 않아요. 저도 이제 이 원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제 삶 속에 많이 적용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나중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용서는 일방적인 거예요. 상호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도적인 용서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게 되면 그 기다리는 그 시간만큼 여러분 안에 막 내면의 갈등이 있고, 갈등의 시간만큼 피해의식이 커지고, 피해의식이 큰 만큼 마음속에 깊은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쓴뿌리는 가장 먼저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을 파괴시켜요. 제가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한 달 동안 그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했는데 그러는 동안에 제 아내한테 말이 일단은 친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내가 무슨 말, 어쩌세요? 그러셨잖아. 왜냐면 사실은 이제 아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부목사님 때문에 그 마음속에 상처받은 게, 불편한 마음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괜히 옆에서 무슨 말을 걸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툭툭 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 조건이 없다는 것, 그리고 수없이 용서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도적으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골로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용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용서를 해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용서를 이렇게 신앙의 높은 고지에 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용서를 요구하신 것은 그런 주님의 수준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수준의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용서라는 말 속에 또 다른 이제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 네 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내게 있다라는 이 얘기는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수 갚을 권리가 너에게는 없다, 그 뜻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원수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라는 이 말 속에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리,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좌절감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시도를 살아오면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부부 사이에서 이런 계속적인 자존심 경쟁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막 그동안 분한 것을 막 해보려는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보시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예. 저는 이제 지금도 제가 이제 인상적으로 남는 장면이 뭐냐 하면은 그 배너라는 영화예요.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한번 좀 이렇게 편집을 해서 같이 한번 좀 여러분하고 느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돼서 그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유다 배너가 그 이제 자기 친구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로마의 백부장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왔는데 얼마든지 백부장 친구가 감싸줄 수 있는 실수였죠. 여동생이 그 실수로 이제 그 총독이 행진할 때 기와장을 떨어뜨린 것 때문에 분란이 생겨요. 얼마든지 자기가 해명해 줄 수 있는 거였는데 해명을 해주질 않아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여동생하고 이제 엄마가 문득병에 걸리죠. 근데 그 전에는 죽은 줄 알아요. 자기가 죽은 줄 알고 그리고 자기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이제 그리고 돌아와서는 결국은 맨 마지막에 그 배너의 유명한 영화 장면 나오죠. 그 말 경주하는 장면. 그 경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멋지게 복수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 발굽에 밟혀가지고 그 친구가 거의 죽은 직전에 가게 되죠. 그 나중에 이제 배너가 그 친구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부장 그 친구가 막 악을 쓰면서 내가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너는 네가 이긴 줄 알지? 난 절대 못하겠어 하면서 막 악을 써요. 막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네 동생하고 누나가 참 엄마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하면서 막 소리소리 지르죠. 그런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배너가 이제 경기장 바깥으로 나와요. 그 경기장 바깥으로 나왔을 때 경기가 다 끝나고 그다음에 관중도 다 떠난 그 텅 빈 경기장을 그 배너가 바라보면서 서 있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 장면 속에서 이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나와서 정말 어떻게 보면 멋지게 복수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아있는 것은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배너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우리에게는 원수를 갚을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처지예요. 그런데 그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좌절감만 느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성취와 그런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특징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용서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그런 갈등을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좀 분하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입힌 피해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덮고 용서하고 넘어가려면 좀 분하지 않습니까? 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12장 19절 말씀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죄에는요 이중적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죄를 딱 지었을 때 그 죄는 그 사람에게만 지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죄는요, 사람에게만 지은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 왜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왜 나를 업신이 여겼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그 두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잘못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우건사님이 이제 제가 우건사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우건사님이 저를 용서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건사님께 가서 뭐 사죄를 구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얼핏 볼 때는 이제 저는 이득을 보고 우건사님은 손해를 보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건사님은 저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건사님하고 저 사이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뭐가 해결이 안 됐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사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것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곱배기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해결했지만 그 사람은 그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가 갚으리라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죄는요, 피해의식과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한 사람에게는 피해의식과 일을 당한 사람한테는 피해의식과 그 다음에는 일을 저지른 사람한테는 죄책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용서를 해주는 사람은 피해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죄하고 용서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용서는 원수를 갚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좀 어렵습니까? 제 설명이?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강조하시는 정말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뭔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용서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 은혜의 경험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왜 우리가 그러면 용서를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는가 하는 것은 그 용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능력 있는 우리의 삶의 밑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게 뭘까? 제가 옛날에 요한복음 이 15장 말씀을 CCC 교재를 가지고 제일 먼저 배웠어요. 근데 그때 CCC 교재는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전도에서 영혼 구원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또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얘기는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그 내용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요, 문맥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은 한 편의 설교예요. 전체가 한 문맥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 속에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뭘 말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걸.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8절, 그러니까 13장, 14장, 15장 진행해서 15장에 가서는 다시 앞에 구절을 보여주세요. 제자가 되는 조건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도표를 못 그렸는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사랑하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조건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근데 15장에 가서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둘은 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뜻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이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얘기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자,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7절에 가서는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요 7절하고 5절을 비교하면서 보세요. 다시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표현 대신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실수를 했네.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 자, 이해가 되세요? 예? 다시 이제 5절을 보였어요. 5절. 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이 이꼬르예요. 자, 그런데 7절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기도 응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 안에 거하는 표현 대신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대신 집어넣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럼 열매를 많이 맺으면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되는 삶이 뭐냐 하면 그게 능력 있는 삶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암 환자가 있어요. 안진뱅이가 있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일어났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와, 목사님 능력 있으시다. 그렇게 않겠어요. 그러나 기도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르게 표현한 뭐예요?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다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3장에서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요 흐름을요. 그러면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열매를 기도 응답을 받는 능력 있는 삶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오늘 주제로 바꾸면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좀 논리적으로 설명했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용서하는 삶이 기도 응답을 갖고 오는 삶이에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이 응답받는 삶. 곧 능력 있는 삶의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용서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삶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주에 제가 더 잘 쉽게 그림을 그려서 네.
여러분이 한눈에 이것을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여러분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것을 연결시키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거는 컨디션도 컨디션인지라.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영상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It took a lot of courage to do what you did, man. Thank you, man. It's all right, brother. Listen, we were both victims, man. It's all right, okay? I do forgive you, man. I wanted to be here personally to tell you that. How could this man hug and embrace me after all these years? I didn't always feel this way about Edward. For a lot of years, I really hated him, you know, for what he did to us. Mistakes were made, man, you know. But I knew I had to do this because I desperately want to move forward with my life. And the only way I can do that is to forgive him. 에딘 버넌이라는 그 아이가 거짓 증언을 한 덕분에 39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진실을 밝혀지면서 39년 만에 옥살이를 나왔는데 이번에 마지막 고백이 재밌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를 용서해야만 내가 전진할 수 있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원리를 가르쳐 준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귀한 영적인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단순한 호의를 베풀거나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저 두 사람의 얼굴, 여러분 비교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에딘 버넌이라는 사람의 얼굴이 훨씬 더 안 좋아요. 오히려 39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훨씬 더 얼굴이 밝고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본질에서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우리 사회에서든 어디 있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가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고
그리고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주님께서는 그 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높은 고지와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쉽지는 않죠. 그게 쉬운 것이라면은 욥이 그렇게 연단을 받아가면서 배우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